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입니다. 주보에는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19절, 20절 두 절만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9절, 20절 신약성경 391쪽쯤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두 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이며 그리고 유대인의 그 지도자였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모세의 법을 엄격하게 지킨 그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법을 아주 세밀하게 적용을 하여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종교 통치 그 기관을 사내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종교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공회의 회원으로서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율법을 엄격히 지킨 종교적으로 보면 완벽한 자였지만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둠에 속한 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는 이것은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우리에게 이런 미혹들을 종종 합니다. 며칠의 구원을 받았냐라고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관련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는 분명히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 그 정확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정확한 그 시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 때야 비로소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는 등의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겉으로 보면 능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능동성 그 안을 살펴보면은 수동성이 가득 차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동기에 붙잡혀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 재판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미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그 결과,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먼저 이 19절 맨 앞에 기록된 이로써라는 표현은 이것 안에서로 이렇게 바꾸어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리키는,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 있는 그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 그 19절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것을 사랑하라는 것을 통해서 그 두 가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유익은 우리가 그 진리에 속한 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리에 속한이라는 이 표현은 그 요한일서 3장 12절과 그 대조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12절에서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는 가인은 악한 자에게 그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이 오늘 진리에 속한이라는 이 표현과 그 대조를 이룹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의 그 모범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우를 죽임으로써 자신이 악한 자에 속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진리에 속한 자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한 것을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불우한 이웃을 보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동정심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평생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회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참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이 형제를 그러한 연민의 감정이나 그러한 동정심으로 우리는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이라는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민의 감정과 단지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연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나 한계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러한 자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성도들, 그 남아있는 그 가족들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수입의 대부분을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그 형제도 단지 동정심이 아니라 바로 그 나와 같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 없으면 생활이 참 힘들겠다, 이것 없으면 정말 살기가 힘들겠다라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형제를 사랑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해당하는 그 사랑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연민과 동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형제를 내 몸과 같이 나를 돕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이것 없으면 도저히 힘들겠다고 싶은 그것까지 내어놓음으로 사랑할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에 어느 정도 부합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닌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가 아닌 우리는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세게 하다라는 이 말은 확신시키다 또는 안심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안심이나 확신이 필요한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전제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나 확신이 필요한 상태에 왜 그 상태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 구절은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인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한일서의 그 전체적인 그 뉘앙스와 분위기를 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로 이렇게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불안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그 확신을 우리가 늘 가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책감과 불안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은 아마도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불건전한 그 죄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 중에는 완전주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으로 완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신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쩔 수 없이 불건전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했지만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그 마음의 어려움과 그 불안함과 죄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그 불안하고 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수신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안심시키고 확신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안심시키고 확신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20절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는 그 왜냐하면으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매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것, 죄책감만 드니까 더 이상 그것을 요구하지 말자라는 그 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한 죄책감을 생각하면 그 요구들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 계명과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이르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연약하고 실패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한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랑에 있어서 그 순종의 분량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증거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그 계명에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 분량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이다라는 것,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이다라는 것, 그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그 순종이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까지도 내놓음으로 형제를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의 자세, 그 중심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자세와 태도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부터 나시게 하셨다라는 그 증거임을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죄책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안심과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조차도 그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조차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애씀과 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안심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그 체면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서 영광을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까지 그 자리까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의 힘이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고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좌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것까지 그것까지 내어놓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자가 아닌 진리에 속한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책감이 아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안심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형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부족하고 완전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심해야 하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단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